4월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본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비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했죠. 이 밭에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작물이 자라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가게 됩니다. 금이나 은, 보석, 또 나무나 풀, 지푸라기 같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잘 지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게 함께 합쳐지게 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으로 열심을 다하게 되는데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게 되어서 이루게 되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사실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은 잠시 좀 뒤로 밀어놓고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논의의 일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파가 생기고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염려하고 꾸중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권면을 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이치이지만 우리는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돈을 잘 버는 분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면 돈이 도망가는데 돈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돈이 술술 들어오더라. 우리 그런 이야기 듣곤 하죠. 세상의 지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식으로는 진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포기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된다. 그게 바울이 여지껏 강조했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표현을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솔깃한 표현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거야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당대에 회자되었던 경구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경구예요. 이것은 유명한 웅변가였던 키케로나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세네카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진다, 이런 말을 종종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를 자랑하고 자칭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패러디하고 있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 보았어요.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자랑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 지혜를 자랑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덧붙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만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칭 지혜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에게 속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도 여러분의 것이고 세상 모든 것도 여러분의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과 사망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엄청나게 막 띄워주고 있는 거죠. 막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처럼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서 이 바울이 잘하는 게 뭡니까? 뒤통수를 팍 때리잖아요.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논리의 흐름을 제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탈무드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아버지가 공부하고 있는 아들은 고향 땅 이스라엘에 내버려 두고 하인을 데리고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외국에서 이 아버지가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결국에 변호사를 부릅니다. 유언장을 쓰겠다라는 거죠. 내가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내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다 물려주겠습니다. 다만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유산을 먼저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산을 남기게, 이런 어떤 유언장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안타깝게 이 아버지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합니다. 하인은 너무 기분이 좋죠. 주인이 남겨준 그 모든 재산, 이제 자신의 것이 곧 되는 겁니다. 단 이스라엘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와야 했죠. 죽은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 당신의 부친께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나 비통합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서 하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었소? 그랬더니 이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나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기시면서 유산이라고는 하나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 모든 걸 다 저 하인에게 준단 말인가? 너무 답답해서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스승님, 우리 아버지 어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네 아버지 정말 현명한 분이구나. 만약에 당신 아버지가 그 외국에서 돌아가시는데 당신에게 모든 유산을 밀려준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저 하인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할 건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저 하인을 선택하시게.
하인의 재산이 다 당신의 것이 되네. 참 지혜로운 아버지였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의 어찌 보면 결론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그냥 하인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로마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 남겨주신 모든 것 다 여러분의 겁니다. 재산도 여러분의 것이고,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고, 사망도 여러분의 것이고, 현재와 오는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겁니다. 결국에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긴 어떤 논리를 끌고 오는 가운데 내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바울의 이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성전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는 엄연히 멀쩡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건물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들었던 성전이에요. 그곳에서는 매일 2차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주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수많은 곳에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순례객이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선언을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물론 1차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걸 조금 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3대 종교가 있죠. 유대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슬람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곳을 제1의 성지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메카가 마호메트에 태어난 곳이고 또한 메카의 중앙 성소에는 카바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검은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슬람의 신학에서는요, 알라가 그 거룩한 검은 돌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이슬람의 그 사원들은 메카를 향하도록 방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차례 모든 무슬림들은 5번 그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메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무슬림들인데, 어느 무슬림 신학자가 유럽의 독일에서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메카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곧 거룩한 성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알라가 거하십니다.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까지 굳이 순례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거룩한 검은 돌 카바이고 거기에 알라가 거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모든 무슬림들은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게 있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말,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은혜로 엄청난 열심을 다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충성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어찌 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분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성전을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새로울 것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건물, 저 성전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 참 근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대단히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문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경고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 그 성전이 뭡니까?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느냐? 바울의 그 심정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지혜의 내용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남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교회가 싸우는 거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 꼴값 뜨는 거예요. 그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게 진짜 지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의 진리,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고정된 장소,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성전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나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그냥 대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 소그룹이든 구역이든 남선교회든 여전도회든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자리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늘 고민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 혼자만 주의 은혜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경험한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우리 마음대로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어떤 생각보다 성령의 일하심이 더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